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 시리즈 15번째 말씀으로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위인들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 가운데에서 또 유혹과 또 시험 환난 가운데에서 넘어진 사람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위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자신들의 삶에 찾아온 그런 역경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잘 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 또 시험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오는 시험과 위기와 또 유혹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노아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는지, 또 노아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찾아온 시험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노아가 살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 7장, 8장 말씀을 넘어가면 노아가 살던 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당시의 시대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당시는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사람들이 마음으로나 생각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계획이 악한 시대였고 포악함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때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를 넘었을 때, 또 더 이상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죄악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날 다 사랑하시는 분이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날 다 사랑하셔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요,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몇 가지,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본질을 몇 가지의 요소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근거입니다. 노아가 무엇을 근거로 믿었는가, 노아가 믿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노아는 무엇을 믿었다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노아에게 이것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처음 당하는 노아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어디서 듣도 못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이요, 몇 세를 살았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나이들을 계산을 해보면 800세, 900세를 살던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잘 죽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멸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몇 명 죽지도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전멸케 하실 것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냥 코웃음만 치는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자연환경이 좋았습니다. 창조와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늘의 궁창이 물로서 층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비도 그냥 적절하게 내리던 때였고 어쩌면 비도 그냥 내리지 않고 그냥 충분한 습기가 공기 중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샘들이 물을 터뜨리는 이런 일들은 한 번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아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자신의 상식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노아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것들만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경험도 없었고 검증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과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것은 노아에게 경험한 것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검증 가능한 것들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가 세워놓은 체계와 논리 가운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 또 검증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이 너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주님, 내가 상상할 수 없지만, 내가 경험할 수 없지만, 내가 예측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노아였고 노아는 그 믿음을 근거로 자신의 삶을 세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여기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아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태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경외하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그냥 신하고 그저 이야기고 혹은 어떤 그냥 웃고 지나가는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린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주어지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웃음거리와 조롱거리로 불과하고 그렇게 취급해버리는 많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저 친구 미쳤군.
뭘 가지고 저렇게 지금 저러고 있는가? 세상에 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저거 다 내려놓고 지금 저 사람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노아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자네 뭐하고 있나?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셨네. 물로 세상이 심판될 것이고 인류 모든 사람들이 심판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네. 자네 회개하고 당장 방주로 들어오거나 오게나 그렇게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그저 비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만큼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는 것이죠. 경외하였다 뭘 말합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또 사랑의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야 라는 그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새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노아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이었고 노아의 믿음의 태도가 그런 경외함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모습은 성경 창세기에 나타나는 롯의 시대의 사람들과 또한 대비되어집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롯의 사위들의 태도가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는 천사들입니다.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느냐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노아의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듣고 받고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외함으로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방주를 예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방주를 지었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의 의지적인 결단과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믿는 바대로 또 믿는 대상을 향해서 모든 존재를 걸기를 결단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방주를 예비한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쌓은 그 방주의 크기는 바로 그의 믿음의 크기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쌓을 만큼의 그 시간은 그의 믿음의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그 방주를 쌓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 노아는 그 방주를 쌓는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방주를 세웠을 것입니다. 무엇을 했다고요? 노아는 그저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로 그 노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믿는 대로 삽니다. 그냥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살아갑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바르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의 삶의 행동과 선택이 바른 선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행동이 믿는 자답지 않게 살아간다면 그는 그 사람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정죄하였다. 이건 뭘 이야기할까요? 노아가 배를 지으면서 세상을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니들 죄짓지 마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노아가 그 배를 짓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전승에 의하면 노아가 배를 지었던 시간이 100년 혹은 120년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짓고 있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그 배를 보면서 노아를 향해서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했고 그들은 비웃었지만 그러나 그 배는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 살 수 있는 기회였던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거절하는 순간 그들은 그 순간 그것에 의해서 정죄받았다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는 살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복음을 들은 그 자체가 심판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복음을 들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자는 이야기하겠죠. 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복음을 저는 듣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는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그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때 네가 심판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떨림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에게는 복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정죄한다는 걸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실제 예화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이제 가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게가 자기만 그런 가게가 아니라 그 주변에 이제 그거와 비슷한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가게의 주인이 믿음이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입의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판 것에 대해서 카드로 받았던 혹은 현금으로 받았던 다 그것을 일일이 계산을 해서 현금을 전부 다 세금을 전부 해서 이제 세금을 꼬박꼬박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 세금을 검색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세금을 이만큼 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아주 적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칭찬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내어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이 사람의 정직한 삶이, 이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이 자신들의 삶을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내가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진정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껄끄러움이 없다, 문제가 없다, 충돌함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뭔가 이상한 거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악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과 14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금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딪힘이 있겠지만 또 어둠이 밝아지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가자 하고 그냥 그 죄 가운데 동의하고 동화되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모든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7장 23절에는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그 믿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태도, 또 그 믿음에 근거한 결단 어린 그의 행동, 또 그 믿음으로 받았던 그 모든 박해의 시간들, 그 끝에 그는 의의 상속자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를 예비하는 가운데 노아가 붙들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큰 박해와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갈 것입니다. 문제가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그것을 보이며 수많은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 그렇게 칭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